예, 계시록 8장 이제 7째인 5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 본문의 제목은 측량줄을 잡은 사람입니다. 자,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하는 일이 자,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죠. 장차 유다를 자기 소유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자, 이 말씀처럼 먼저 자기 백성을 삼고요. 그 중에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들을 택한다는 것. 예,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니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자, 여호와의 천사가 노하신 지 70년이 되셨는데 언제까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니까 물었습니다. 자, 여호와의 천사는 무엇을 가지고 물었어요? 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언제까지냐고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 돌아와야 할 때가 되면 에스겔 11장에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으러 나갑니다. 자, 이스라엘을 만민 가운데서 돌아오고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리고 예, 복음을 받으러 나올 때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 그들을 자기 백성 삼습니다. 이때가 오늘 계시록 8장 1에서 4절에 말하는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한 시간이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7째 인해서 회개하면서 구원받습니다. 에스겔 11장 17절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주고 주며 제거하고 주어 따르며 행하게 하리니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친히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도 똑같죠. 소린과 똑같습니다.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여전히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자기 땅에 돌아온 지 70년을 넘어 올해가 2025년 올해가 77년이 되었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다 찼죠. 하나님의 언약대로 더 이상 지체할 것 없이 성전을 지을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7째 인이 떼어지면서 불쌍히 여김을 받고 복음을 받아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약속을 이루시는 날 그의 영을 보내어서 자기 백성을 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주의 오심을 잘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말에 흔들릴 게 아니라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붙들으면요 다른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 오세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십니다. 어제 제가 어느 모임에 갔다 왔는데 우리 동문회 좀 갔다 왔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저에 대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 소속이냐 어떤 사람이냐 이러면서 찾는 것 같아요. 뭐 좋은 의미로 찾는지 나쁜 의미로 찾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 학자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진리를 전하면 핍박받게 돼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 역행하는 그 말씀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에 원래 개의치도 않습니다. 저는 그러면 그럴수록 원래 더 강해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핍박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주님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증거할 것 같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자, 여기서 예루살렘은 종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제사장들 서기관들을 의미하고요. 또 시온을 위하여. 시온은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스가랴의 예언 목적이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들의 인내와 복종을 요구하신 후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는 예루살렘을 로마에게 넘겨 디도 장군이 2년 동안 포위하고 아주 그 성을 괴롭게 한 후에 멸망시켰죠. 그 안에는 기근이 있었고 전염병도 있었고 칼로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지나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받은 것, 그것은 예루살렘과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 때문입니다. 크게 질투했다는 것은 우리가 역설적인 건데, 크게 질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하나님께 가장 귀한 소유이기 때문에 질투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열국 중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질투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질투하기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또한 그의 대적들에게는 질투로 인해서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질투가 없는 사랑이 있습니까? 질투가 없는 사랑은 참사랑이 아니에요.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하나님을 배척한 자에게 임하였고, 자, 그들의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기에 안일한 나라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받았음을 보여주었고, 그들에게는 또한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셨습니다. 자, 안일한 나라들은 히브리어 샤난입니다. 오만하고 떠들썩한 나라들인데, 자, 그들로 인해서 심히 진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한 이유는, 자,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조금 노하셨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열국들이 힘을 내어서 이스라엘의 고난을 더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방 열국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려 했는데, 이방 열국이 그들의 힘을 남용해서 이스라엘을 멸절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질투가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용납하시지 않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범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 여러분 믿으세요.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으시고요. 또한 우리가 감당치 못할 때에는 하나님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자, 이제 16절부터는 자, 심령이 재건될 때인데, 자,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된다는 것은 성전의 재건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천사에게 말한 것처럼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인데, 성전 재건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란 뜻이고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 목적을 명확히 말씀했습니다. 자,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그래서 언약대로 70년이 되면, 자, 그들이 자기 땅에 돌아와서 평안히 거할 때 두 증인의 나팔로 14만 4천이 나올 때, 그때가 불쌍히 여길 때죠.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이것은 심령 재건축을 의미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말하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령이에요. 자, 그래서 심령을 재건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계시록에는 말들이 뛰고요. 마지막 때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라. 그래서 먼저 보이는 성전이 세워지죠. 제3성전이 세워집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심으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성전이 재건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성전을 지을 때 목줄을 치듯이 지나간 시대엔 스룹바벨을 통해서 목줄을 친 것 같이 마지막 시대엔 두 증인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의 재건축이 일어납니다. 심령 재건을 위해 말들이 움직이는데, 이것은 14만 4천 구원의 약속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 온전한 약속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17절 봅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회복과 번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므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도록 하셨습니다. 나의 성읍들. 자, 보이는 것으로는 성읍이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심령이에요.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풍부할 것이다. 예, 나의 성읍은 유다의 성읍들을 가리킵니다. 자, 두 증인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땅에 넘치게 되죠.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자, 두 번 말씀했는데, 첫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 중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했습니다. 바로 이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로 이스라엘의 휴거자들 14만 4천이고요. 보호자로 갈 자들을 택하십니다. 자, 18절에서 21절까지 스가랴에게 보여진 환상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실 것이기에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지나간 시대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제 우리 앞으로 이제 장래일을 내다본다면, 자, 종교통합이 일어나고 평화협정 그리고 율법성전을 세워준 자들, 그때 복음을 듣고 나온 14만 4천이 적그리스도를 부인할 때, 그때 일어날 일인데, 자,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자, 여기서부터요 21절까지는 네 뿔과 네 명의 대장장이가 등장합니다. 자, 뿔은 성경에서 힘과 권세의 상징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권력과 그 권력으로 인한 교만함을 나타내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자, 네 뿔은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고, 또 에스겔에서는 곡과 마곡으로 표현하고요. 또 스가랴에서는 네 뿔로 표현합니다. 자, 19절에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자, 이 뿔들은 유다와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그 백성을 흩어버렸던 열방들을 의미합니다. 자, 탈굽력에 보면 이 네 뿔을 네 나라로 번역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했던 네 나라를 네 뿔이라고 합니다. 지나간 시대에 이 네 나라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관할하고 있었고, 자, 여러분, 어느 시대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하나님의 백성 주위에는 항상 대적하는 세력이 있고, 그리고 이들은 사방에 존재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존재는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는 것,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무엇보다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는데, 자,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자, 교만한 뿔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모욕하지만 교만한 자는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당시의 유다 상황으로 본다면 북쪽에는 아수르, 바벨론, 사마리아가 있었고요. 또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이 있었고, 또 남쪽에는 애굽, 서쪽에는 블레셋이 자리 잡고 있어서 유다를 이렇게 사방으로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면 고울에는 항상 적들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편할 날이 있어요? 좀 잠잠해지면 평안할 쯤이 되면 또 무슨 일이 터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항상 적들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러한 영적 전쟁은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러나 이 대적들은 언제 멸망해요? 마지막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때 이 대적들이 완전히 주님에 의해서 멸망받는 것을 여러분 미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20절, 그때에, 자, 그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이들 대장장이들은 지나간 시대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던 나라들로 애굽, 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란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 마지막 시대의 대장장이 4명은 천사장들을 의미하고요. 이것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이신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천사장과 많은 천사들이 대적하는 자들의 뿔을 떨어뜨리는데, 마지막 때 계시록의 천사들이 다 움직입니다. 자, 대장장이는 히브리어 하라시입니다. 자, 기술공, 목수, 장인,
생인을 새기는 자, 공인된 일꾼이죠. 쉽게 말하면 전문가예요. 전문가인데 이런 일에 숙련된 자들, 이런 천사들이 마지막에 움직입니다.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자, 그 뿔들은 18절에 4개의 뿔들이죠. 이 4개의 뿔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기에 대장장이들이 와서, 자,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합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 체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보호자에서 명령하시고 보호자에는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있죠. 자, 그들이 천사장들이죠. 천사장들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자, 이전의 뿔들을 듣는다는 것은 지나간 뿔들이 마지막 때 다시 나온다는 뜻입니다. 지나간 시대에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시대가 있었는데, 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마지막에 돌아올 때, 자, 이들이 열국에서 모여 있는데, 자, 하나님의 천사장들이 와서 이 뿔들을 치고 앞으로 구원하게 될 거라,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네 짐승이 다시 등장하는데, 계시록 13장에 짐승장에서 이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또 에스겔 38장에서 역사적으로 기록했을 때는 곡과 마곡이라고 기록했죠. 러시아와 그 연합군이고, 자, 이 말씀이 성취될 때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계시록 8장 3, 4절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때죠. 그때 이 배후에 있는 사람들, 음녀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고요, 거짓 선지자 7머리 10뿔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뿔들을 이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지나간 시대를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처럼 마지막 예언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1장 끝내고요. 2장 보겠습니다. 2장에 보면 이제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것은 스가랴 2장은 예루살렘의 재건에 대한 환상인데, 회복에 대한 환상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말들이 뛸 때에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도산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 2장에서 측량줄을 잡은 소년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듯이 두 증인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니까 다른 천사가 와서 증인과 함께하는 첫 번째 천사에게 예루살렘 땅은 성곽 없는 성읍, 무너진 성읍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성읍에 들어가니까 누가 있습니까? 율법 아래서 아직도 생명을 이루지 못한 자들이 거하고 있죠. 그래서 스가랴 2장은 두 증인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나팔을 외칠 대로 계시록 7장 1에서 8절이고 또 계시록 8장 1에서 4절의 일을 지금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좀 힘들죠. 근데 제가 좀 말씀을 빨리 하고 여러분이 좀 말씀이 힘들게 느껴질 수 있는데, 자, 오늘 스가랴 2장의 사건은 계시록 8장 1에서 4절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받으시는 그 장면을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들의 손에서 풀려나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됨으로 성취되었고, 이미 역사적으로는 성취됐어요. 그러나 이 사건은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성취됩니다. 자, 스가랴 2장 1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스가랴 2장 1절부터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자, 한 사람은 그때 당시로 말하면 스가랴지만 마지막 시대에는 두 증인을 의미합니다. 자, 측량줄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성전 재건, 더 나아가 메시아 시대를 준비하는 것을 상징하는데, 자, 측량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측량할 공의의 말씀이고요. 또 권세로서 이 증인들은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나갑니다. 자, 측량줄을 잡은 사람은 주석에 보면 그리스도의 견해로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스도로 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보면 이방인 두 증인이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보좌에서 명령만 하십니다. 이사야 46장 11절에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자, 그리고
실제 이 말씀 그대로 계시록 11장 1절에 3절에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자, 이 측량을 누가 해요? 두 증인이 하는 겁니다. 두 증인이 나가고 또 이게 천사들이 하는 거죠.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증인이 나가서 예언의 말씀, 공의의 말씀을 전하면 천사들이 측량하죠. 계시록 7장 1절에 또 4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천사들, 두 증인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측량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측량할 공의와 정의의 말씀입니다. 자, 2절에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자, 이것이 측량줄 잡은 자의 측량의 목적입니다. 자, 측량줄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믿음을 측량하러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줄, 즉 공의의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건설될 예루살렘을 측량해서 그 너비와 길이를 알아보려고 나갔듯이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해 측량하러 갑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재건할 예루살렘처럼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심령에 인을 치러 가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7장 4절에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14만 4천입니다. 자, 3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새로 나온 천사는 스가랴와 말하던 천사에게 너는 소년에게 가서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말하라 했습니다. 자, 성곽 없는 성읍과 그 안에 많은 사람들과 또 많은 동물들, 아직 역사상 예루살렘 성에 이런 축복이 실현된 바는 없지만 약속대로 이 말씀은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자,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랑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랑과, 자, 그 가운데 사람은 아직 율법의 행위로 사는 자죠. 검은 모자 쓰고 모세 오경을 외우는 랍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가축이 많다는 것은 아주 짐승과 같은 사람들을 말하죠. 그리고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란 뜻은요, 아직 율법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을 그냥 이 상태로 측량하러 가면 그들이 구원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은 예수님 당시 무너진 그 율법의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 복음으로 성곽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인 두 증인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면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사람들이 성곽을 짓게 되는 거죠. 자,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자, 두 증인이 들어가 외칠 때 복음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어 주신다고 친히 약속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친히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외부의 성벽, 즉 보호자가 되실 뿐 아니라 내부의 영광도 되신다는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살펴보면, 자, 이것은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자, 외적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는 외부적으로도 있고 내부적으로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보호하신 것과 같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를 보고는 어떻게 했어요? 그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혼란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안정과 영광이 되어주실 것을 말합니다. 자, 이와 같이 교회의 영광도 똑같습니다. 교회의 영광은요, 그 안에 내주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달려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이곳을 보호하고 있다는 표시예요. 아멘.
교회에 들어갔는데 냉랭해, 차가워. 예,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교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불기둥, 불성곽, 영광이란 말은 모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만, 자, 반대로 복음을 대적한,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을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뭘로 임해요? 하나님의 진노도 불로 임하는 겁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을 봤잖아요. 이런 영광의 불은 우리를 해치지 않습니다.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이 불이 해치는 거죠. 자, 계시록 11장 5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자, 복음을 대적하죠.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두 증인의 사에겐 강력한 천사들이 함께합니다.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이루는 것은 천사들이 하는 겁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국으로 흩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흩으시기도 하고 모으시기도 하죠. 호세아 9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징벌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사방의 바람같이 주 70년에 완전히 흩어지게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다시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북방 땅이 있나요? 자, 오라, 너희는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자, 마지막 때 말씀은요, 복음을 받아 예수를 믿는 너희는, 자,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자, 빛이 없는 곳, 진리가 없는 곳, 자, 그런 곳에서 도피하라고 그랬어요. 자, 실제적으로 보면 아직 그곳에 피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많이 남아 있기에, 자, 바벨론에 임할 심판을 피해서 귀환하라 명령하신 거고요. 자,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이렇게 북방에서 도피하듯이, 자, 우리 시대엔 앞으로 이제 거짓 평화 협정이 맺어지고 율법 성전 짓는 데서 이들이 도망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요. 지금 교회는 에큐메니컬 운동, 아멘. 그런 교회들은 지금 북방에 다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뜻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WCC, WA, 로잔대회, 그리고 이번에 NCCK까지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다 북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통합하는 곳에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서 섬기는 그 자리에서 도피하라, 도망하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에 있다면 여러분 지금은 나오셔야 될 때예요. 자, 예수를 믿고 나면 에스겔 11장 18절에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사람 한순간에 바뀝니다.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자, 이 7절에 보면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자, 바벨론 성에 누가 아직도 있어요? 시온이 남아 있어요. 자,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 마지막 때 7머리 그리고 10뿔과, 즉 세상과 짝하고 있죠. 그것을 피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피하라고 지금 말씀하고요. 자, 바벨론에 많은 유다인들이 남아 있었는데 바벨론에 임할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속히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경고해 줍니다. 자, 사방으로 흩어진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하고 또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너희는 다 그곳에서 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이 명령은 범죄에서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곧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함께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곳에 심판이 곧 임할 거니까. 그러므로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어디죠?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에서 NCCK를 개최하고 하나님을 배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도 그곳에 남아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들이 받을 형벌을 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는 나와야 돼요. 그들이 받을 재앙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 사람들과 함께 계속 배도하는 일에 참여한다면 너희도 그들과 함께 받을 재앙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때를 알고 준비해야 되고, 자,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은 말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습니다. 자, 허리에 띠는 진리의 띠죠. 자, 등불, 말씀의 등불이에요.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깨어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 말씀과 똑같죠. 미리 유월절 규례를 제정하시고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유월절 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유월절 날이 임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그 고기를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되고, 이런 규례를 다 알려주셨죠. 지금도 우리에게 지금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유월절 규례를 제정하시고 믿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믿지 않는 자는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즉시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그날 하나님의 날, 장자를 치는 그날에 순종한 자는 다 살고요. 순종치 않은 자는 함께 멸망받았습니다. 자, 이제 또다시 바벨론에 포로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구원 계획에 지금 즉시 순종할 것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나 태만해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도들에게 피할 것을 피하고 도망갈 곳에서 도망하며 주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우쳐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구원의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자, 8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예수님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노략했습니다. 그가 북방이며 그가 바벨론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누구를 보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잘 몰라요. 애굽의 압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압제를 안 받을 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압제 받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우리는 고난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 그리고 악인들에 의해서 믿는 자들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요. 자,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자, 이 말은 강권적으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그가 나를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두 증인을 보내시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사자로,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사자로 두 증인을 보내십니다. 자, 이들의 임무는 딱 하나입니다. 이들의 임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을 데려오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자기 집에서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거 있죠? 어디서 잃어버렸어요? 자기 집에서 잃어버렸어요. 자기 집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막 쓸고 하면서 찾듯이, 열심히 찾듯이, 절대로 하나님의 것은 마지막 시대에 그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반드시 구원합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피로 맺은 언약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을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범하는 것은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언약한 백성, 피로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의 눈동자는 하나님 자신의 눈동자를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당신의 눈동자같이 아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범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모든 것을 의지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 예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데 에스겔 38장에 보면 누가 대적해요? 곡과 마곡이 대적하죠. 자, 곡과 마곡이 회방하고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께 직접 범죄하는 겁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손이 움직입니다. 심판의 손이 움직이기에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을 방해하면 마지막에 엄청난 재앙을 당합니다. 자, 9절에 보면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자,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지만 누구를 통해 움직입니까? 마지막 시대에 권세받은 두 증인 위에 움직이죠. 그들이 복음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함께 움직입니다. 자,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내가 손을, 즉 권능을 그들 위에 움직인다는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강한 능력으로 대적들을 위협하는 몸짓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두 증인이 강한 손을 들어 일하죠. 그들에게는 이미 1260일 예언할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의 손을 의미하고요. 자, 출애굽기 3장 19절에 보면, 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 같이 두 증인이 권능을 가지고 일하기에 그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을 알게 됩니다. 자, 모세처럼 애굽에 바로에 묶여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력히 보이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도 똑같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전 3년반은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 3년반은 성도를 내어준 바 된 시대라고 그랬죠. 3년 반 동안 성도를 내어줘서 자, 미혹에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도 보시고, 그래서 뱀시대고 영적 전쟁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9절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치노해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여러분도 기도하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대적들을 기도로서 물리치시고 다 끊어내세요. 자, 계시록 11장 6절에도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똑같이 모세의 출애굽 때 일어난 일이 마지막 출애굽 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자, 바벨론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좀 전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있죠. 자, 노략거리가 됩니다. 두 증인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은 바벨론 왕에게 영원히 노략질 당합니다. 자, 그들의 영혼이 마지막 때에 돌아오지 않으면 다 사로잡히고요. 그들은 대접재앙에 들어갑니다. 예수님 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결국은 주 70년,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일어나리라고 그랬죠. 주 70년에 그들이 노략거리가 되었습니다. 똑같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래서 마지막 때도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 그들은 대접재앙에 들어갑니다. 자, 10절 봅니다. 스가랴 2장 10절.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내가 온다는 것은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시온의 딸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환난 중에도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노래할 이유는 딱 하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자, 거할 거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자, 이 말씀은 위대한 구약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예언이 성취될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예언은 이미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또 한 번 그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기쁨. 그것은 주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지금 누가 계세요? 성령이 임재해 계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우리를 그의 영원한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강림하실 것, 재림하실 것,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죠. 자, 11절에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그날에 많은 나라, 즉 열방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최고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뭡니까? 재물을 얻는 건가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최고의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께 속한 백성.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중에 첫 번째 그 이유가 딱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 그분이 창세전부터 나를 기뻐하셨고 때가 돼서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지금 그분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저의 가장 기쁨이고 제 삶의 원동력입니다. 나는 내 가운데서 머물리라. 자, 나는 내 가운데서 머물리라. 마지막 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하나님이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요. 그래서 시온 딸이 노래하고 기뻐하듯이 그날에 14만 4천이 기뻐합니다. 그날에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이라. 그날에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이 사람들은 두 증인을 통해서 그를 보내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자,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거룩한 땅에서 먼저 유다를 상속물로 취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 왔어요? 유다를 통해 왔어요. 그래서 유다를 통해 오신 예수님이 이 시기에 그를 먼저 소유로 삼으십니다. 창세기 38장. 유다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유다와 다말은 초림의 예수님 오실 길을 열었고요. 유다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열어야 되는데 안 열었죠? 왜 안 열었는지 거기에 기록해 놨는데, 다말이 그 유다와 다말이 그 오실 길을 열었고 그 약속은 초림의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성취했습니다. 근데 스가랴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윗의 집의 영광,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앞서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엔 반드시 순서가 있습니다. 영광의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도 여러분 영광의 순서가 있어요. 장차 하나님과 유다의 관계가 먼저 원상태로 회복되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듯 14만 4천을 그렇게 택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이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게 된 백성들을 취하십니다. 거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율법에 있던 백성이 복음으로 돌아오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심령이 거룩게 된 자들을 자기 소유로 삼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많은 백성이 돌아옵니다. 거룩한 땅은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땅이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보면, 자, 거룩한 땅은 성령이 거하시는 개개인의 심령을 거룩한 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멘.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면 거룩한 땅이고요. 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땅 전체를 거룩하다고 말씀합니다. 자,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자, 다시 예루살렘을 택한다는 것은 계시록 7장 3절에 그 하나님의 종들 이스라엘 14만 4천을 이마에 인치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장자 14만 4천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들을 특별히 믿음의 백배들을 따로 인치는 겁니다. 인친다는 것은 백배 기준이에요. 자, 13절에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자, 주님이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언제 일어납니까? 일곱째인입니다. 일곱째인.
수많은 성도들의 부르짖는 그 기도와 응답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그 바벨탑 사건을 보면 그 부르짖는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하나님 일어나시죠. 우리가 내려가서 보자고 똑같은 겁니다. 그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시고요. 그 심판의 날에 여호와 앞에서 모든 육체가 잠잠하라 했습니다. 악인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모든 걸 묵과해 주시지만 그날에는 안 그렇습니다. 나팔 재앙이 시작되면 자, 땅에 거하는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 그리고 혈기 있는 자들, 그런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다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성소에서 일어나실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잠잠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소유로 삼을 자들을 구원하신 후에, 구별하신 후에, 자,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이제 나팔 재앙이 시작되면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계신 때고, 나팔 재앙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펼쳐지면서 알곡과 가라지가 이렇게 분리가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시록 7장 10절에 전산년만 마치고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의 찬송이 있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힘써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의 집입니다. 믿음의 집. 여러분이 이 심령의 집, 믿음의 집을 잘 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모세가 성막을 지으면 그 안에 영광의 법궤 들어가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믿음의 집을 잘 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3장 9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밭입니다. 말씀을 받는 밭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고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 사람의 공적을 나타내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로 그 공적을 나타내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는지 아니면 다른 터에 세워졌는지 불로 공적을 시험하는 그날에 알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고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봐야 되는 겁니다. 그날 금은 보석의 믿음과 금세 타버릴 나무 풀 짚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알고 심령 성전이 잘 지어지면 하나님은 진심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부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어떻게 한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여호와께서 일어나실 때에 두려움이 없는 백성이 된 것이 복 중에 또한 복입니다. 내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머무는 성전이 된 것이 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여러분이 많이 깨달았잖아요. 이 구원 계획을 잘 깨달았으면 여러분 잘 준비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의 믿음의 집이 좀 잘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심령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안에 머물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믿음의 집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측량줄을 잡은 사람을 보내고 성전을 재건할 것을 명령하셨는데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저희의 심령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지 또 거하지 않는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